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는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모두 나와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서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 그냥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지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지사님을 또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음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금 하음이가 이랬어요. 엄마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음이만 알아.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하음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과 다 하마 해도 하음에게는 의미가 없어. 자기 엄마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하미가 습득한 것이겠죠. 근데 그 본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국의 뉴욕의 조그만 미국인 교회 목사님 간증입니다. 한의 목사님이신데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동양인하고 미국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미국인 여성노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여자 성도님이 미국인 성도가 목사님 저는 암 선고를 받았지만 제 소원은 죽을 때까지 제가
예배는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가 장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약속하는 이유는 네 약속을 내가 한번 뱉었기 때문에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반신반의했어요.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결국은 말기까지, 사기 말기까지 곧 얼마 안 되는 선고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았지만 그날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의 등 옆에 와서 저 뒤에 카페트 자리에 딱 눕히고 남편은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할 때 목사님 손도 올라가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도 올라가고 그 말기암하는 여성 성도님의 손도 저 뒤에서 올라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내내 아멘 할 때 손을 들어서 눈꺼풀도 뜰 수 없는 여성도님이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은 그날 설교는 두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강단에 있는 저의 설교와 두 번째는 모든 이에 감동을 주는 마지막 죽음으로 앞둔 같은 성도님의, 여성도님의 그 간절한 손에 이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손이 겨우 올라가는 힘만큼 눈은 그냥 못 먹어서 그냥 뼈만 나오고 강대뼈만 튀어나온 손은 이미 다 뼈만 남은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는 목사님 설교보다는, 자신의 설교보다는 그분의 행동이 정말 우리 모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였다고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노안이 됐던 어떤 죽음을 앞세서 90세가 돼서 죽음을 노안으로 해서 고풀을 날이를 맡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저 뒤에서 손을 흔들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꿈꾸었어요. 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후회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후회를 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 후손들은,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떤 복이 흘러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잖아요. 그죠?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랐다는 것은 이거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희망이 1%도 없는데 그 1%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아무리 계산을 하고 자기 눈으로 주판을 때리고 컴퓨터를 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에 그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재용 회장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는, 공적에 빠지지 않는 사람, 내가 삼성전자의 회장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2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 버릴 거예요. 빠지지 않고 예배가. 그죠? 그 말을 믿으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미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느닷없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나타나갖고 가라고 하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머리가 또라이가 되지 않은 것 그걸 믿고 따라가겠어요? 내 한상과 내 착각이구나. 내가 나이가 얘기가 못 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75세가 되니까 나이가 한척이 들리는구나. 내가 치매가 그때 당시 치매가 있었겠죠. 그때도.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 때부터 치매가 시작됐으니까, 죄를 지은 후부터 이것이 시작됐으니까 내가 치매가 걸렸나? 우리 친척 작은아버지 죽을 때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치매 걸렸나? 한참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 나가. 그는 손에 쥐고 가는 눈에 보는 이정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2만 달러 주겠다는 그걸 보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아니 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수만 개 교회가 지금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다 보여주고 또마다 다 안수해주고 오늘 볼에 나온 것처럼 하루 뿔에 햇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은 다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근데 도마는 나는 내가 그를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믿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죠?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고문서에 기록된 게 껍질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했대. 하나씩 차라리 딱 하나 순간 죽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껍질이 벗겨져 가면서 뜨거운 기름불에 그 다음에 또 던져져 가면서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 그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그저 있으나 마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세상 길 따라가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런 도마는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틀려요? 맞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은이가 우리 모두가 달라붙어도 자기 엄마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 엄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두 번째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가 준비를 몇 시부터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짐승들을 준비할 때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지 오후에 해가 질 때 준비했는지 그렇진 않아요. 적어도 오전부터 준비했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해가 지고 할 때는 그때 그는 사자도 있고 들짐승도 많았고 나오는데 거기에 기다리는 도중에 누가 나와요? 솔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단수를 썼지만 여러 마리 솔개가 돌아가면서 빙빙 돌면서 그 재물을 먹기 위해서, 피 냄새 나는 그 재물을 먹기 위해서, 짐승의 그 살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쫓겼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솔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히브리 문법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여기는 부엉이도 될 수 있고요, 독수리도 될 수 있고요, 날짐승, 사나운 날짐승, 이걸 할 때 그냥 솔개라는 표현의 언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요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줬다. 당신이 준비했는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쫓기고 그 다음에 해는 땡땡 내리쬐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왜 안 나타나는가? 안 오시면 오늘 안 오실란가 보다. 재물 다시 걷어가지고 내일 내가 다시 오면 되지. 아브라함이 그 생각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갔죠. 여러분 손님 오신다 그랬는데 몇 시에 오신다고 하나? 내일 봐서 갈게 준비해놔. 그런데 음식은 다 식어가는데, 그때 당시 옛날에는 뭐예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 몇 시에 오실지도 몰라. 아브라함도 짜증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났겠죠. 여러 가지 번민이. 이것도 하나님이 좀 약속하셨는데 빨리 아침에 좀 쉽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잡은 짐승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응답을 하셔야지. 아브라함 뭐예요?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증거 보여주시옵소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번제물을 준비했으니 빨리 응답하소서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올 때 얼마나, 그 다음에 밤에는 무서웠겠어요. 여기 들짐승이 울지, 이렇게 늑대가 와서 저기 서려야지. 굉장히 두렵고 쫄린 가운데 순간 그 야밤에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데 맹수들한테 순간 얼마나 피곤했으면 순간 잠이 들란 말을 할 때 그때서 나타나셔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쪼갠 사이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자, 17절 시작. 어르스름 저스름 잠을 들라 말라 하루가 나타나서 햇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햇불이 지나갔느냐 하루불도 같이 지나갔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대로 해석하면 하루가 보이고 햇불이 같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같이 지나갔다. 불의 온천이 하루를 통해서 햇불을 해주고 두 개의 물질이 같이 지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고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지는 자르는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햇불이 지나가서 햇불 언약이다 하기도 하고, 자르는 계약이었다,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처럼, 이 번제물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그때 당시의 계약의 방법이었고,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나가서, 여호와 불만이 지나가. 하나님이 왜? 아브람 너는 못 지켜. 너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이루시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브람아 죽음을 당하겠다는 하나님 먼저 맹세를 아브람 앞에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생명을 걸고 아브람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람이 하는 재물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게 만약에 아브람이 이 밤 해가 지도록까지 그래서 캄캄하고 늑대도 나타나고 짐승도 나타나고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드릴게 하고 아브람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너는 어찌하여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느냐?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모르죠.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언약의 축복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배신 잘하고 금방 3일이면 작심삼일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감동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태도, 기다리는 자세, 마음, 이런 것을 다 감찰해서 그가 최대 마지막 맥시멈, 이제는 자기 의지가 다 바닥나버리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만약에 아침에 짠 나타나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고맙게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계획은 다 뜻이 있다.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또 절실하게 이어져 갈 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저도 마찬가지. 빨리.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감동해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솔개가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냄새 맡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생명 걸고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의 제사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생명과 하메가 엄마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기다린 가운데 오는 간절함의 그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횃불의 증거거든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안개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잖아요. 내일 가지고 가서 내일 갖다 다시 오면 되죠. 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안 걸린 여인이 자기가 천국 갈 때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다. 그 자녀가 그 남편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그런 감동에 끝까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장수의 복, 올라오는 장수의 복,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의 복,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복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그 자녀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그 복이 안 이어져갈까요?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복이 없을까? 하나님을 감동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라도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보셨는가? 아니면 오늘 또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결혼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30분 후면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11시 예배가 결혼식이 11시 반에 결혼식이 시작되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시험이거든요. 그걸 한 번만 예수님 붙들고 나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고 성령님 부리고 이겨낸 사람은 그 1단계가 바로 10단계의 성공을 이루어간 축복을 받는 첫 단계인데 항상 그 자리에 져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거든. 그래 내가 친척들한테 욕을 얻어먹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서원적이고 생명 거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가 두 번의 축복이 되고 또 어떤 두 번, 세 번이 시험이 와도 절대 밀려나가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자꾸 쳐버린다 하는 것. 저는 제가 2025년도에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 주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하나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든 간에 제가 이름을 내가 높이는 그렇지만 그분 기본적으로 한 달에 3번은 빠졌어요. 한 달. 2번. 그런데 2025년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왜 예배 자꾸 빠져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자기 체면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체면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뿌리 나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심은 대로 복을 자기가 받게 되는 이 예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분의 행동이
자기 손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 주고 싶은데 그분에게 하나 중상을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떡밥을 던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이것이 나중에는 이거를 받아들이니 나중에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할례의 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또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더 축복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날 순복해버리고 굴종해버리고 내일 와서 드리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는 불합격으로 아마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모든 축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비결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딸들이 결혼하지 안 해보잖아요. 안 해보려. 왜? 우리 엄마의 눈물 어린 그 고백을 받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돌아와서 술 퍼먹고 자기 엄마를 때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어? 안 합니다, 절대.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아이고 우리나라 딸내미는 나이가 지금 30몇 살에 시집가지 않으려고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엄청. 물론 오늘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에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대교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 앞에 양쪽으로 우리엘 천사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엘 천사는 싸움하는 미가엘 천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천사들아 예수를 구하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했으면 천사들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날은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렸고 천사들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걸 뜨고 성경에 한자말 우리 경계, 보초병이 경계 쓰는 것처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코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갖다 다시 붙여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다 기도가 끝났을 때 승우가 그렇지? 맞아? 틀렸으면 이야기를 해. 승우가 추워? 추면 춥다고 그래. 그럼 우리 영준 목사님 옷을 쫙 벗어줄 거 사람이 많냐. 그래. 그때 뭐라고 해? 내가 아버지께 12행의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 12행이 뭐야? 일령 뭐냐? 12군단령이라고 그랬더니 8,000명이야. 야 10만 명의 천사가 와서 이것도 다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 그거 허구입니까? 헛소리입니까? 진짜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들이 기득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있지만 죽어주셨어요. 잡혀주셨어요. 힘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과 이브에서 흘러왔던 그 뱀과 마귀의 그 세력들을 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그 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죄값을 지불해버린 것.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주일날이 아니라 성탄절에
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죗값을 지불해 버렸다. 이제는 마귀 내가 택한 자녀들을 생명값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언제? 2000년 전에 마귀가 원하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청산해버리고 너는 이제 그런 권세가 없어. 바로 이 죄값을 청산해버린 믿는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에게는 너는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자신 없는 거야. 고난이 없어. 너는 고난이 없고 너는 무기력하게 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사주팔자가 세지고 저주가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죄의 그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는, 죄 때문에 들어간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운명의 삶, 슬픔의 삶, 고독의 삶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죽으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서 3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기 전에는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자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과연 낙원으로 곧바로 올라가셨느냐,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계셨느냐. 분명히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육체는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영은 어디 갔냐? 유다서에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선포한 거예요. 야, 너희 온수 마귀들아, 너희들은 죽음의 세력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듣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요 그 대목을 빼버려서 우리나라 그냥 이단 말들이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승리의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 죽음의 세력들아 이제 끝났어. 왜? 내가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 너희들 사망의 권세는 없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만나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끝나버렸다 하는 것이, 그걸 승리의 선포하시려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영생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구원은 어떤 구원? 내 병에서도 구원, 내 사주팔자에서도 구원, 내 운명의 생각에서도 구원을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인 것, 생명의 구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죽은 씨앗에 생명이 나옵니까?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잉태되는 거예요. 달걀을 하루만 온도를 갖다 닭의 온도에다 맞춰 보십시오.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 21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딱 형광등 불빛을 보면 검은 반점이 생겨요. 생명이 잉태되고 있어요. 하루만 품어도.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반쪽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기도 하고, 또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체의 피조물로 있기도 하는데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운명 생각하지 맙시다. 자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를 세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고백이고 반복이고 선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므로 나는 귀한 자녀가, 나는 복받을 자녀다. 왜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운명은 다 끝났어. 우리의 조절은 이미 십자가 다 2000년에 청산했거든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노년, 기초 생명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많이 주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서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
내가 청구해야 돼.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청구하지도 않아. 그냥 현재만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는 누구에게 청구해요? 정부에 청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청구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그 옛날의 생각 속에서 우리 할머니가 비참하게, 내 친정어머니가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요. 이거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자꾸 선포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됐고, 그럼 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반복하고 살아가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햇불의 언약을 받고 나서 자기의 삶대로 마음대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라 I don't care, 나는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지겨워, 이제는 당신 나한테 언약했으면 당신이 지키든지 말든지 알았어요. 언약했으니까 지켜줘야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만이 그렇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누가 해야 돼? 아브라함이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 I will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예식장은 내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장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그걸 이기고 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예식장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는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무등산 가기로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 그 모임이 안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오늘 주일이 안 지켜도 다음 주일이 있는데 안 오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오늘 아니어도 내가 다음 주일날 올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되 아마 바꿔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있는 축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제일 1순위로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는 쫓아감도 있지만,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걸 바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제사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너의 씨앗 중에 태어난 사람이 너의 아들이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행동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다간, 그가 천주교인이 됐던 간에, 아르메니아 정교인이 됐던 간에, 또 무슨 러시아 정교인이 됐던 간에,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혈통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 다 고개를 숙이는, 아브라함이 위에 쳐다봤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 그때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하나님 나한테 내가 순종했구나. 이거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거든. 난 날마다 죽는다. 또 하나 말씀 주신 거 한번 우리 병현 지사님 그 하나 쭉,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승현이한테 그랬어. 승현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쭉 보겠지만 너희 부모는 너를 잘 모를 거야. 작년과 올해 매일매일 너의 모습이 변화된 걸 나는 체크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네 모습은 뭔가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뭔가 어둠의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매주 너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네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네 얼굴빛에 나타난다고 제가 말했어. 그래요. 지금 너가 어떠니? 마음이 예전보다 어때? 평안하고 평강이 임하고 좋아? 네,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은 자그만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이라는 숫자도 자그만 억만이라는 숫자도 1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 한 번의 실천이 결국은 억만 번의 숫자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다음 주에도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빠져도 되겠.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건 복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복 받는 자리라고요. 내 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대획을 이뤘어요? 아니잖아요. 내 대에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녀와 내 손주들만큼은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그런 축복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 안동에 가면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교의 성지 아니겠어요? 거기가 지금도 유교의 본보지가 우리 한게 됐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안동곤씨가 세력을 누리고 있어요. 조선시대에서도 안동곤씨들이 세력을 무시를 못하고 조선시대 왕들도 함부로 그 세력들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막 찾아가 보면 뭐 10대 종손, 14대 종손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남이 16대 장손의 장남이 유교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그나마 장손인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지켜냈어요. 지켜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다고 이러면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냈으니 그 아들도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되었던 이 권씨는 핍박과 재산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 그분의 아들이 이 자연의 아버지 따라 예수를 믿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에 가면은요, 포항 제철뿐만 아니라 조금만 제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강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광로 가지고 고물 철들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집의 아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기차에 철도와 철도를 잇는 고속철도에 있는 어떤 조그만 고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리 동그란 건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래요. 그것이 그 철강의 주물로 만드는데, 고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청동이 몇 프로, 알루미늄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이걸 비합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강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회사에서 그걸 요구하는 수준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납품을 해서 잘 나가다가 미국의 어떤 회사가 끼어들어가지고 한국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카피한 사람이 더 싸게 납품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터지는 거 레일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금 보내줄 수 있냐고. 보내줄 수 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 당신의 지금까지 단가보다 플러스 30% 올려줄 테니 제발 우리 회사에, 미국의 철도회사는 여러 가지가 국영적, 우리는 국영이잖아요. 여러 개인 철도회사들이 많아. 플러스 30% 줄 테니까. 근데 그 비법은 누가 하냐? 요 사장, 요 분밖에 몰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카페가 저기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부와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고,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눈물로 십자가 붙들고 제단을 쌓았으니 내가 얻은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동에 죽어가는 교회에 많이 서포트, 새로 세우는 역할을, 새로운 개척교회 교회를 세우는 역할에 많은 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킨 사람 가족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을, 하나님은요, 저기 지금 울산의 어느 교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분이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새방에 생활하고 정말 부부가 제대로 대학도 안 나오고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부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그래. 우리나라에 고졸 나오면 박봉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고 이 아내가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말씀 붙들고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잡고 도전했더니 새 방에서 시작했던 그 두 집사의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연봉을 더 다른 데서 오락에 데리고 가서 연봉을 더 높이 주니까 하나님께 또 그것도 24평 아파트가 아니라 40평 아파트 미분양된 것을 축복해 주셔.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들어가서 이런 간증을 하니 그 교회에서 지금 소문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면은 내 자식도 잘 되고 재정의 축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 복이 진짜 이만이구나. 서로 지금 교회 청소한다 그러고 서로 직분 맡아서 일하겠다는 것이 붐이 일어났어요. 아니 제가 일주일 전에 들은 이야기, 직접적으로 그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가 25년도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 2026년도에는 더 이런 교인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조금 불어났나요? 우리 좀 불어났나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연봉이 올라갔다 이런 수입이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저 문이 넘치도록 밀려오는 그런 꿈을 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엊그제 참석한 사람들만 50%만 내가 케어하고 눈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눈물을 보시고 내 친척 하루만 왔다 잠시 한 시간만 참석하고 갔지만 어떻게 구원해 주지 아니할까요? 나중에 그분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가운데 고모, 언니, 애삼촌, 이모 나 그때 전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모의 전도 때문에 작은 엄마의 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고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주죠.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승현이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잊어버렸다. 승현아 나는 머리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 시험 공부하면 머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뚫으려고 하나님 이 무지영을 제가 지혜의 영을 달라고 나는 반드시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공부했다.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도서관에서 나는 창피하지 않아. 왜? 이걸 내 생명을 주는 성경책이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성경 다시 읽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승현아 너는 기본적으로 너희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한 유전자가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성경을 먼저 시험 공부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면 성경책을 옆다 펴고 먼저 읽고 한 장이라도 먼저 읽고 하나님 이 공부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 공부하는 거, 네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 내 말을 이해했니? 아니요. 승현이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 아니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나중에 연봉이 높은 회사에 주직도 되고 그러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보다 못한 친척, 구원이 필요한 친척들 선물도 사주고 네게 삼촌이 너한테 돈을 주냐 선물로 주냐 장난감 같은 거 안 주고 이거 장난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아마 지하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지하는 분명히 이런 거 갖고 온 지하예요 지하. 그래서 니네 삼촌이 선물 주냐 안 주냐 저는 이렇게 절대 안 주는데 이상하다. 그 대신 돈을 줘요. 그래 그보다 더 비싼 거 사람 건 아니겠냐? 그렇게 나누는 삶을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겠느냐? 내 말을 알아먹은지 모르는데 싱긋이 웃었어요. 못 알아먹으면 승현이는 솔직한 표현은 싫어야 하는데 아마 알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가정일 하기 전에 성경책 펴놓고 설거지 하기 전에 성경책 펴놓고 얘들 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 딱 붙들고 하나 붙들고 해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손으로 얹고 학교 나가기 전에 손 딱 등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묘한 걸 주셔요. 여러분한테 안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틀려요.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주셔요. 안수할 때 있잖아요. 짧은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엄청 그 사람에게 물밀듯이 나에게 일으켜요. 특히 어떻게 할 때? 눕혀서 안수할 때. 그래서 제가 눕히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없이 더 축복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가 나가. 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내가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 나가. 아침에 가방 엄마 빨리빨리 나 주셨어. 늦었지만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이기는 자가 없어. 하나님 수업 시간에 내가 지식의 은사를 주셔 너를 꼬리 되게 머리 되게 하실 거야. 성경 말씀. 그 아이가 어떤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 안수를 받는 사람도 저도 안수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나하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어떤 이익관계도 없는데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같은 목사지만은 이분이 나한테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사람 나한테 돈 바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선 그 사람의 그 축복을 행해주는 그 행위에 감사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사람한테 축복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보다 높은지 나보다 나은지 큰견이 작은 나는 몰라요. 걔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안수를 해주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안수 받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내 세계 느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수를 받던 안수를 내가 해주던 간에 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자녀 가운데 등에다 탁 승현아 주찬아 한결아 오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아르메니아에서 1987년도 1989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 아르메니아가 저 루마니아에서 지금 아르메니아 있고 그 옆에가 또 뭐 이렇게 좀 여러분 지도가 좀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그쪽에 북유럽이죠. 지진이 났는데요. 그 출근해갖고 뉴스를 보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 지진에 같이 묻혔던 걸 알고 직업의 현장에 지진의 현장에 쫓아가요. 이건 실화입니다.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부르는 그 학교가 자기 아들이 학교 갈 때 자기가 데려갔던 그 교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 불러도 나 소방관들이 못 들게 만드는데 여기저기 막 이제 소방관이 자기 아들이 묻혀있던 그 교실의 장소 거기에 가서 계속 돌을 꺼내 한 번 도와주려고 아들을 고치려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그 다음날 또 아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나와. 그 시간이 3일째가 38시간째가 돼갔어. 그래서 아들이 있고 돌을 계속해서 아들아 이름을 아들 이래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누구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서 계속 하는. 저 밑에서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나중에 소방 구조대원이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건져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무섭지 않았니? 아니 너는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줄 믿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한난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도 아빠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를 찾아낸다. 그게 매일 아버지가 자주 자기 아들에게 들려줬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나를 케어하고 보호하는가를 그걸 또 알고 그 기억 속에 저 밑바닥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거를 나는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고백이 신문의 톱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아버지도 이러할전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 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남편과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도 만약에 자식이 그런다면 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 줄로 압니다. 인간인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오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땅, 지금 네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저 유브라데스까지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누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들 없지? 대대자손 무별들 수많은 뻘들이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네 자손 앞에 네 후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아들이 지진의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나를 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너희들 또 살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구원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의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5명의 소년들도 같이 구원받는 이 시적인 역사가 있었다. 1987년도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면 예수 믿으려면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 늙었는데요. 아니에요. 뭐가 늙었어요. 120세에 비교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40세 50년이 남아있는데 결혼식은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개 모임에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그 모임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일은 복 받는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복을 주시지 않을까. 네가 그런 유혹도 이고 친구들의 그런 비난도 감수하고 친척들에게 그런 비난도 감수하고 네가 나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식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내일 다음 주에 참석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신다. 그걸 보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오늘 올 사람은 다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다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뭐예요? 감동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뭐예요? 무엇만 달라고 그랬어요? 후사 증거를 달라고 거야.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땅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낳아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축복도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한 축복까지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 그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낮에까지는 지킬 수는 있었어요. 해가 지낼 때까지 지낼 수는 있었어요. 밤이 와도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그럼 중국 사람들이 파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파차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발제예요. 발제. 이건 그 재물의 축복을 재물의 돈을 들어온다는 발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을 갖다가 파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를 좋아하는데 이 팔은 신기하게도 팔은 동서남북에서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면 팔방향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한번 공원 같은 팔각정을 지어요. 다 이 팔이라는 것은 복을 가져온다는 안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의 팔자를 칩니다. 뭔 말일까요? 이슬람과 우리가 다른 건 그들은 할례를 8일 만에 안 해요. 성인이 된다면 할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똥만한 이 아이를 갖다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는 것은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자. 예수를 잘 믿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수만을 붙들고 서울로 이사간 그 누구네 집사처럼 아버지 아버지, 평상시 때도 아버지 아버지, 급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찾으면 어째요? 그 복을 안 주실까요? 아멘. 지난 목요일날, 엊그제 목요일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제가 이끌었어요. 선포할 때 따라선 사람들, 그래요, 억지로 따라선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미 다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언젠가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 입을 빌려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전도하게 커가지 마세요. 그건 일반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라는 단어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이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예수 믿었을 순간에 자기 속에 뭔가 불이 확 들어와 버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나는 불교입니다. 영향가 없어요. 예수를 심어야지. 교회 심어봐야 종교형에 들어가요. 구원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이 아브라함 복을 못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꼭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은 사도행전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그들이 성령이 각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방언이 임하여지더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한테는 불과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햇불이 하룻불하고 같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햇불만 지나가냐? 하룻불, 불의 온천이 불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해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게 창세기 2장 4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다. 120명 사람들이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나도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뜨겁게 예수 믿을, 그들이 그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피부가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 다음에 기름불에, 가마 기름불에 끓는 속에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배반하지 아니했잖아요. 우리 속에 이 불과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있을 때 성령과 불이 임하였다고 성경 기록해요. 전혀 모두가 올인했다. 기도에 올인했다. 하나님,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주신다고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죠. 며칠을 기도했는지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불을 지었다. 그래서 황창의 신부, 여러분, 저는 황창의 신부를 가끔 강의를 좀 들어요. 인문학 강의가 많이 그분한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평창에서 뭐 된장도 찍어막 데이크를, 그분이요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관광당국에서, 그래서 한국에 그 목사님 좀 이름이 좀 있는 목사님이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공짜로 한국 사람들 많이 오겠지만 이게 관광청에서, 그래서 황창의 신분이 아픔이 뭔가 몸이 짜리고 하고 이스라엘 여행분의 성경, 그러니까 같이 간 개신교 목사님 기도 좀 하실까요? 마음도 방황했다가 막 자기는 그분 막 들어보세요. 자기는 한 번도 동성으로 기도해본, 묵상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동성 기도로, 아니 이 목사님 무슨 동성 기도를, 자기는 적응이 안 되고 5분 동안 그냥 속으로만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소리를 처음으로 듣다는 거예요. 동성은 아니고 입술로 밖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천주교 기도 많이 시켜요. 묵상 기도. 그런데 막 배가 뜨거워져 배가 부글부글해지면서 막 이렇게 통증이 뭔가 나서가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전인지 몰라요. 한 번도 자기는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껏 먹어요.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이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답은 그 개신교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령이 거기서 속에서 활성화되니까 옆에 사람이 전가.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르니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사도행 19장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니 우리는 세례가 왔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손은 안 잡았을 뿐이지만 같이 붙어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의 불이 거리 좀 떨어졌다고 불이 안 입혀졌어요. 성령의 불 그 속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맛있는 거 잘 먹습니다. 저는 접대하면 잘 안 가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분 고백이 지금은 어디든 잘 먹고 어디든 무슨 고기가 되든 선생님 다잘 먹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전혀 기도에 어떻게 통속 기도. 이걸 우리는 돌파기도. 이거 하자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조상들이나 아담과 이브로 흘러오는 죄를 통해 들어가는 그 좋지 않은 영역이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왜요? 내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이 물이 끓고 뭐가 성령이 속에 확 타워져 그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죽은 말 안 나가. 그분도 태어나서 이 목사님 계신 목사님 처음으로 동성이 됐다. 그 역사. 그래 내가 느낀 거. 우리 교회에 통성회 하신 분들 많은데 한 사람도 변함없이 다 통성기도를 저 승욱이까지 저 채윤이 언니까지 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죽은 신앙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끌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군사라거든. 군사면 어때?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니까 공수부대가 무슨 곳이고 이번에 TVN 707 개혁할 때 제일 먼저 국힘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훈련 제일 빡세게 받습니다. 어떤 나라 살아서 6기공 어디나 들어가도 바다에 가야 살아날수록 빡세게 그럴 때는 제일 용감한 군대 그걸 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말이에요. 종교는 맞는데 살아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왜? 그런 말은 우리가 루시퍼가 누구라고? 힘이 센 사람이고 루시퍼 천사가 악의 천사가 우리 엠마는 다 눌러버려요. 이런 것은 그래서 항암제 맞는 말에 독한 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도 우리 이 어떤 거 예수랑 그리고 도망가야 된다. 안 도망가. 이런 것 중에 왜? 예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본주의 적어요. 우리가 죄를 보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는 여러분 10대 할아버지 쭉 내려오는 이것이 축적이고 경고가 되어 있어 콩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쇠망치 영적기를 돌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녹아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영적기를 하는데 영적기도 이렇게 아세트를 가스 산소분해서 800톤 1000도 이상이 돼야 그것이 녹아나는데 이 속에서 물어본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왜 이럴까? 왜 일이 안 풉니까? 전혀 기도를 힘쓰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먼저 회개하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예배 참석했어요. 생명 걸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피곤해도 오시면 잘 왔어요. 왔는데 오늘 말씀에 이왕이면 저 말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암기 능력을 뚫려도 햇불이 쪽엔 고기 싸러 지나가다
하루 뿌리 뿌리며 하나님 나도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렸지만 15장 10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체험을 해도 오늘 나에게도 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도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새롭게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내 고집을 칼로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건 나도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걸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사 신앙이 있을 때 주와 그 복이 너에게 임할까. 하나님 너에게 이번에 입시라는 자그마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복을 주셨어. 근데 이 축복이 네가 경험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앞으로 4년 동안 또 앞으로 네 자녀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신앙은 적어도 내가 잘 가르쳤던 뜻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가르쳤던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 있게 내가 저희 아내한테 주 안에 이번에 틀림없이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게 순간에 일차에 되는 것은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일단 꺾어 들어가시다. 내 고집과 내 자망이 내 시대이 꺾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내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이루어져 가잖아. 이게 첫 번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중에 우리 주와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제2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베델을 찾아갑니다.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생겼느냐? 이 예배의 장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뜻이 이 예배의 장소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 그 사람들 나 누구를 특정을 안 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소식 들어보십니까? 결코 안 한다는 소식은 안 들립니까? 참나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금 자기가 어서 베델의 장소가 우리 교회였잖아. CLF 교회였잖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CLF라는 이 베델 주사랑 성교라는 이 베델의 장소에서 예수님께 다시금 만나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길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자기 엄마를 통해서 또한 자기 언니를 통해서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끝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은 다 끝났고 우리의 고통은 다 물러갔고 우리의 조정은 다 끝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예수만을 믿기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들 딸 잘되고 하나님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엄청난 땅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동산의 축복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오늘날 모든 만민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름이 높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여 그 개인의 이름이 창백케 하시며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비춰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